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러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백이 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론을 준비하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유다인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자칭. 예? 집안 전체가 하느님만을 믿었고 율법을 달달 외웠고 그죠? 그 말씀 안에 살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런 일이 불상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죠. 그죠? 예. 또 하느님 편에 서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될 이들이 하느님의 일을 한 것을 뻔히 보고도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전에서 기도와 종교 예식에 충실하던 이들, 일상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느님의 현존이 내 앞에 있는데 나와 지금 함께 사시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위선, 이들의 위험, 이들의 불행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이거 우리한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의롭다고 생각했죠. 충실하다고 생각했죠. 거룩하다고 생각했죠. 하느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어땠어요?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젯밤에.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들이 정말 그 하느님에 대해서 그토록 바라던 사람들이 왔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네. 네. 정말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무관심했죠. 냉랭했죠. 고향에 있어도 같이 자라면서도 못 알아봤죠. 고향에 왔더니 또 배척하죠. 지금은 그냥 맞서면서 죽이려고 들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죠, 그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느님의 현존이 내 앞에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분들이 성당에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서 삶을 못 바꿔요. 그러면서 계속 이웃들을 향해서 단죄의 돌을 던지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지만 이 일들 우리에게서 충분히 지금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일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당에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당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강력했던 하느님 앞에서는 덜덜덜덜덜 떨면서 경배를 했던 사람이 그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길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길들이려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내 삶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경외와 그죠?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날에도 이 성당에 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비를 청하고 위로해달라 그러고 치유를 청하고 평화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웃들을 향해서는 단죄하고 강요하고 경멸하고 무관심한 태도,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이 위선의 삶이 하기 싫어도 막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벌어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유튜브 자주 보시죠, 그죠? 유튜브를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켜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어때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달콤한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평화롭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근데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 나빠. 제각농 싫어하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서 내 삶을 지적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바꿨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죽이는 것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불행을 맛본 이들이 오늘날에도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해요. 예수님을 띄엄띄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에게 싫은 소리도 하시고 내 삶을 바꾸라고 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도 같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종교심하고 복음의 정신이 분리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다들 성당에 와서 또 어딘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복음의 정신 뭐예요? 자비, 사랑이죠. 근데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하고 딱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성당에선 거룩한 척하고, 이런 삶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딱 생각해보면,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죄의 역사입니다.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배신합니다. 계속 불륜 저지르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배신의 역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다가가시죠. 예언자 보내고, 그죠? 신약의 역사는 뭘까요? 신약의 역사도 비슷해요. 보면 위선자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뭐랄까요, 불행한 이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에 속하세요? 어디쯤에 속하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지금 막 같이 신나게 쓰고 있는 사람에 속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 예수님 안 따라갈래, 요 역사에 속하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딱 답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바오로 사도 시대 때도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 오셔서 선포했는데 그거 받아들였는데 다시 거짓 교사들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쓴 편지들이 다 그죠?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위선의 역사, 오해의 역사, 배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렇게 살 건데 좀 도와줘요, 좀 놔둬 좀. 우리 이렇게 살고 싶은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우리 편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만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너네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들이 막 펼쳐지죠. 이건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예.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그 하느님의 사랑이 딱 나타났는데, 인간이네. 이걸 딱 보고 나서 돌을 던지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젯밤에 도대체 강론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구출될 수 있을까? 제 능력에 밖에 있는 일이겠죠. 제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회개한다면 제가 뭐 예수님도 못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거겠죠. 그냥 따져보면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돌을 던지는 것. 그걸 우리 신앙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하고 삶이 자꾸만 망가지는 이유.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지금 예수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성체로 오셨고 성령으로 주시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배우면 돼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시군요. 이게 저희가 닮아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틀렸어요. 좀 현실적인 사랑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핍박 받더라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유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싫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나 혼자 살려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사랑인데 사랑을 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고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그냥 살아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막 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공부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채우는 거. 근데 단순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세요. 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한테 배우세요. 예,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으면,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이 사랑이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디 배신의 역사를 쓰지 맙시다. 예수님을 저항하는 이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도록 놔두지 맙시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거자가 되도록, 그렇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체로 우리 마음에 지금도 오시죠? 이따가 오실 거죠? 근데 따뜻하게 맞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예수님 저랑 함께 살아요. 예수님 저한테 오세요. 저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안에서 하고 싶은 사랑 다 하세요. 저 다 쓰세요. 제가 당신 손발 대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좀 살아주세요. 저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좀 환영해 주시고 같이 사세요. 그분 받아들여 놓고 좀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나 좀 화 좀 낼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답답해.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 말고 같이 사세요. 그죠? 같이 사십시오. 최고의 사랑입니다. 성체. 생명을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거. 그게 무능해 보이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단죄 심판이 강해 보이지만 사랑 자비가 강합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겨요. 죽음도 못 이긴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죠. 그죠?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하느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